지역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또 박수를 오랫동안 또 받아보는 것은 또 제주에 와서 좋은 기억을 갖게 됩니다. 사실 과거에 제주 이렇게 모임에 이렇게 정식으로 방문한 것은 아마 24~25년 전인 것 같은데요. 김우정 선생님이 계실 때 제주 남문교회 방문하고 거기서 교제하고 또 이렇게 안내해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많은 세월이 금방 지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세월이 지났네요. 또 가령교회 과거에 서귀포로 중부죠, 그죠? 네, 아직도 보니까 서귀포 중부로 되어 있네요. 그때 소식 듣고 그랬었는데 또 다시 이쪽으로 또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가령골로 이렇게 모이게 되어서 감사가 됩니다. 간략하게 뭐 좀 말씀드리면 저는 1977년도 18살에 구원받았고요. 그때는 장로교에 있으면서 복음 전환 분야에서 복음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때는 이제 장로교에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87년도 12월 정도에 그때 87년도 12월에 이제 그때는 서울 성석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다가 모임과 교제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관악교회로, 지금은 이제 뭐 인덕원 교회가 되겠지만 그때 이렇게 교제를 신약교회를 알게 되면서 순종하게 되었고, 그다음 89년도 11월에 성남수영교회가 분과 개척이 되었고 섬기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2004년도경에 이제 어쨌든 과거에 주님 앞에 기도한 바 있었고 그래서 태국 미얀마에 선교지를 가게 됐다가 또 몇 년 사역을 하다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또 나중에 평택에 가서도 돕고 몇 년 정도 돕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함께 또 교제하게 돼서 기쁘고요. 오늘 고린도서 12장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7절은 형제님들이, 8절은 자매님들이 서로 이렇게 교독을 해서 10절까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형제님들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이것이 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하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매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격과 박해와 분노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에게 강함이라. 예, 오늘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교제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초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얘기를 하죠.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인려간지라.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고, 대략 사도행전 14장 정도에 보면 이제 돌에 맞아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그를 셋째 하늘까지 올려서 낙원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의 자기의 삶 속에서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육체의 가시,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분들은 뭐 간질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대략적으로는 그의 눈병, 안지를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이렇게 사인할 때 이 큰 글씨로 하는 것을 기억하라. 눈이 잘 안 보여서 큰 글씨로 쓰게 되고 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눈도 안 좋고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 다른 옆에 형제가 받아서 그것을 기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주로 많이 썼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 육체 가시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라고 했어요. 너무도 고통스러웠고 그것이 이제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마치 사탄의 이 사자처럼 자기를 괴롭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탄이 이 가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는 또 좋죠. 어쨌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3번이나 간구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질 않았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만약에 구체적으로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내가 뭐 사도 바울이 눈병이라고 그랬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구체적인 것을 얘기했다면 그 질병만 갖고 있는 분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곧 눈병 때문에 나가 고통스럽다 그러면 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그거로 위로를 받겠지만 다른 분들은 또 위로를 받지 못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그런 면에서 자기를 어렵게 하는 그 어떤 질병들 이런 것을 갖고 있을 때 사도 바울도 이랬구나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질병 때로는 어떤 고통스럽게 자기가 섬길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것도 육체 가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해 왔지만 잘 풀리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육체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들,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어떤 아픔들, 괴로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육체 가시라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가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그 믿음의 신앙의 가정들이라든지 많은 그 믿음의 식구들을 가만히 보면 멀리서 볼 때는 다 문제없이 잘들 살아가는 것 같은데 가만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들어보면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죠? 다 뭐 식구들이 보면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또 가까이 있는 어떤 자기가 섬겨야 할 분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또 환경이 뭔가 좀 쉽게 풀렸으면 좋겠는데 안 풀렸기 때문에 힘들다든지 각자의 이 고통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한 것은 간구였습니다. 8절에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겨가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질병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이것만 없다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서 주님 앞에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이제 간구를 했습니다. 그냥 한번 여기서 간구했다는 말은 그냥 한번 주님 이 고통스러운 걸 좀 해결해 주세요 한번 했다. 또 한번 주님 도와주세요 2번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진지하게 간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한동안 기도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납니다. 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문제 할 것도 생각이 나서 계속 이게 이제 더 심해졌다 약해졌다 했을 테니까 계속 간구해서 그것이 뭐 몇 개월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또 답변이 없으세요.
그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잃어버리고 또 살다가 또 고통이 있어서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3번이나 이런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흔히 그렇듯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상황들,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어떤 질병들,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들, 이런 상황들만 없으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답변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3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빌립보 4장 6,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일상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는 기도이고요. 간구는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순수한 한글로 보면 부르짖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마치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거기서 여보세요, 혹시 주변에 없어요? 저 좀 살려주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죽게 생기면 없어요, 그러고 사람 살려, 뭐 이렇게. 그게 이제 간구예요. 때로 주님 앞에 우리가 조용조용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자기 문제를 아뢰 수 있지만,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뭔가 관여해 주시지만 내가 그 문제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며 나가지 않으면 응답해 주셔도 그게 재수가 좋아서, 내지는 내가 운이 좋아서, 혹은 이건 내가 이렇게 잘해서 그래서 해결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간절히 매달리면 정말 절박하게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매달리면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들어주시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좋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좋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 그거로 해서 큰 힘을 받게 되고요. 격려를 받게 되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믿음이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도 간구를 때로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가지 응답을 해주시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 일반적으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스 하고 들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니야,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오래 기도했는데 주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계획이 있어.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기다려라. 이 3가지로 주로 보통 응답을 하시는데, 여기 사도 바울에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내가 다른 계획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 내 고통을, 이 내 어려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8절에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고쳐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주님은 아니야, 그것을 계속 갖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더 사용할 수 있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더 통해 쓸 수 있고 오히려 내가 내 능력을 더 드러낼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다가 뭔가 응답이 잘 안 되거나 쉽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낙심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낙심을 하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왜 이러시나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을 갖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낙심하는 게 지나쳐 나중에는 불평을 하게 되고요. 더 발전하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주님이 나에게 관여하지 않나? 그러면서 나를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나를 어렵게 하시지? 이러면서 우리 마음에 이
불평, 나중에 원망,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회의적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잘 안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우리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 이것이 더 심해져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까지 가면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하면 혹은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주님이 또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10장에서 내가 뒤로 물러나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이 응답을 하지 않고 뭔가 쉽게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담하고 뒤로 물러나고, 그러고 나서 더 나가서 이제 불평하고 그러면서 원망하는 대로 나가는 것은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그때는 누구한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이 되냐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사단한테 우리 자신을 사단이 공격하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제 동남아가 열대 지방이고 거기는 저 태국, 미얀마에 이제 이렇게 있게 되면 거기에서 보면 평균 기온이 1년 내내 그냥 평균으로 30도 이상으로 이제 나오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저희들이 그때 살면서 태국에 살면서도 이렇게 보면 1년 내내 선풍기를 안 틀고 잔 날이 정말 그 아주 좋은 날씨면 한 2주 정도, 보름 정도를 선풍기를 안 틀고 잘 수 있고, 안 좋으면 한 열흘 정도. 그래서 자기들은 겨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늦여름 아니면 초가을 정도. 그래서 아침 저녁 약간 시원하고 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선풍기를 틀지 않고 잠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게 이제, 그래서 그럴 때 살면 아마 지금 대부분이 이 동남아라든지 열대지방에 살고 선교하는 형제님들 가정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한국의 가을 날씨예요. 시원한 가을 날씨. 그냥 막 시원한 산산한 바람 불고 막 그런 걸 굉장히 사모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제일 시달리는 게 뭐냐, 모기와 이런 것들이 시달립니다. 여름철에 여름철이라는 요때만 이렇게 있지만 거기는 1년 내내 사시사철 모기들이 있으니까 그 모기에 늘 공격을 받게 되고, 근데 이 모기들이 이제 화날 때가 되면 다 숨어요. 그렇다가 이제 어둠만 들어오면, 밤이 어둡기 시작하면 이제 활동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밤인데 오랫동안 서 있으면 엄청 이제 모기가 뜯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움직여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고, 잘 지내냐고 서로 계속 움직이면서 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막 뜯겨지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 공격들을 막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모기를 뜯기는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힘든 상황이에요. 보통 그래서 이 집들 같은 걸 지을 때도 보면 1층엔 대부분들이 살잖아요. 1층에는 이렇게 있고 보통 잠자리 2층에 합니다. 왜냐하면 1층에 보면 온갖 그 벌레와 막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밤에 이렇게 1층 같은 데를 다 이렇게 스위치를 갑자기 켰다 그러면 뭔가 사삭 움직이는 보면 큰 바퀴벌레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무슨 도매뱀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그 여유고 그들이 모기를 잡아먹으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나중에 보면 이 전갈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1층에 이 사람들이 집을 져도 가난해도 1층 있고 위에 2층, 이렇게 3층 올리는 이유가, 이런 게 1층엔 늘 그런 해충들이 또 이 독충들이 있으니까 이제 위에서 사는구나, 지혜가 있구나. 나무로 그냥 대충 져도 보면 밑에는 안 자고 항상 위층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보면 잠을 자요. 어쨌든 이런 해충들이 주로 낮에는 잘 안 움직입니다. 밤에들 움직이죠. 그리고 밤에 공격을 하고요. 모기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화나게 되면 다 또 숨어요. 수풀이고 뭐고 다 숨죠. 마치 우리의 삶 속에 낙심하는 태도 혹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는
마치 뭐가 하냐면 밤이 되면 모기와 해충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끝까지 붙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끝까지 주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다. 이것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가 일상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믿고 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주님 믿고 나서 너무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문제 없고 정말 모든 게 다 좋아요. 현실은 그렇진 않죠. 처음에 죄 용서받고 기뻐할 때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까지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삶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과 이런 상황이 당장 좋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주님이 내 인생을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내 장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를 잘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그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주님은 먼 미래까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믿고 나갈 때 결국은 주님의 보상이고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어쨌든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육체 가시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주님 응답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참 도전적인 것은 뭐냐면 도전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깊은 도전과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요? 좋은 것을 자랑합니까? 안 좋은 걸 자랑합니까? 좋은 거를 주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이거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나에게 아픈 거가 있었는데 나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1등 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잘 됐어요. 우리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잘 되고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주님 앞에 간절히 자기 상황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육체의 가시가 나아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연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도 바울만 갖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을 볼까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에베소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능력이 뭐냐면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죽은 데서 살리시는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따라서 그리스도의 능력,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예,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기를,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저의 육체 가시를 정말 제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니다. 3번이나 했겠지만 아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된다. 너에게 능력이 있는데 오히려 약할 때 강하게 되고, 너 생각에는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면 나를 더 잘 섬기고 나를 통해서 내가 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더 스스로 생각할 때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가 오히려 약해지고 내가 그렇게 그것이 있는 것 자체가 너에게 오히려 능력이 되고, 내가 약함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것 자체가 너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게 하고 네 자랑, 내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또 그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가운데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나의 능력을, 나의 권능을 드러남으로 더 나를 이롭게 하고 더 나를 자랑하게 되고 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운 문제,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히 있어봐.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영광을 받을 수 있어. 그걸 통해서 내 능력을 더 드러낼 거야 라고 말하고, 내가 감추고 싶고 수치스럽게 느끼고 내가 어렵게 느끼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드러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갖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졌어요? 다시 한번 성경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깊이 깨달은 것은 오히려 자기가 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것, 부족함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문제가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면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높아지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를 자랑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좋고 잘된 것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때는 누가 드러나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가 얼마나 잘나는지, 그거를 드러난 것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이 있고 그렇지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연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얘기하고 내 연약함과 수치도 자랑하고 궁핍 때문에 침체되어 가지고 낙심하고 또 박해받았다고 공고를 당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주님 앞에 자랑하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약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이고 자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빌립보서 3장을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또 그 아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하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뭘 알기 원해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하고 또 그리스도의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하고 그 다음에 고난의 참여함을 알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순서를 보면요. 이래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능을 배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저 자신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저도 이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땠냐면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고요. 제가 살아가면서 한 4년 된 것 같은데 구원받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고 요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섬기면서요. 제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기쁘고 간증도 막 얘기하고 주님의 성공도 준 것도 얘기하고 뭐 권능도 나타나는 것도 얘기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고난에 참여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알고자 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좋은 꽃길 가는 것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지만 주님과 함께 때로 가시밭길을 가는 것도 그것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고백들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때로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제가 그냥 수영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면서 뭐 젊은 형제들 때문에 어려움이 됐었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히브리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13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영문 밖에서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너도 나와 함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면서 주님 섬기는 것이 때로는 치욕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주님 섬기면서 때로는 멸시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때로 주님 섬기면서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지만 때로 주님 섬기면서 오해도 당하고 또 주님 섬기면서 손해도 보고 주님 섬기면서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또 욕도 듣고 궁핍과 박해도 받고 이런 것들 고난받는 것도 주를 섬기는 데서 귀중한 재료이고 또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중한 재료이고 또 이런 것들이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사도 바울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주님을 섬겨가면서 우리의 삶에 흔적으로 남는 것이고 그것이 귀중한 주님의 자산이고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그 연약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되지만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잘나기도 하고 정말 승리하기도 했다가 정말 낮추셔서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시는 그런 선하신 분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될 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누구나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데 근데 삶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도 바울이 육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힘들 때 정말 처절하게 어렵고 힘들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갈 때 그럴 때 나중에 어렵지 않고 쉬운 그런 길이 올 때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기대하고 그리고 잘 되는 것만 기대했다가 안 되는 것이 오면 낙망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처럼 능욕을 당하셨나요? 주님 섬기면서 궁핍함 그리고 박해를 받고 곤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사람은 이런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태도이고 주님이 그런 걸 통해서 일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주님은 내가 연약함 가운데 정말 그런 것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나갈 때 주께서 역사하게 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때로는 수치스럽게 느끼는 경우 사도 바울은 것처럼 능력 때로는 궁핍 주님 섬겨가면서 때로는 박해를 받고 이런 것도 경험했었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주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경우도 참 많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오히려 그럴 때, 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나중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면서 와 정말 주님이 일하셨다. 정말 주님이 역사하셔서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겨울이 되면 주변에 풀과 나무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풀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요. 죽었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살아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나는 이제 망한 것 같다. 나는 정말 실패한 것 같다. 나는 도저히 뭐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정말 어려운 것 같은 상황에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생명력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데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길 주님이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신 것을 생각할 때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가면 결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끝내주는 하나님이다. 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끝내주는 하나님이다. 근데 끝내주는 하나님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좋다. 정말 훌륭하다 뿐만 아니라 끝을 마무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면 많은 경우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일하고 마지막 순간에서 정말 결국 일하실 건데 우리가 때로는 마지막을 바라보다 도중에 이제 하실만 하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걸 끝까지 믿다가 도중에 에휴 안 되나 보다. 하나님도 힘드신가 보다. 하나님도 여러 가지로 어려우셔서 내 것까지는 좀 신경 쓸 여력이 없으신가 보다. 아유 주님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저희를 관여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 생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다 그래서 아이고 내 생각을 덜어주니 고맙다가 아니라 너 왜 그러냐? 좀만 더 인내하지. 좀만 더 바라보지. 너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냐? 여기 말한 것처럼 내가 만약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심에 미약함 보이는 거야. 너 좀 더 기다려봐. 좀 더 기대해봐. 더 바라보고 나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약함들을 오히려 자랑해봐.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나를 찬양하고 내 주권을 인정해. 그러면 내가 역사를 볼 거야. 이 주님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한나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성경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는 결혼해서 다른 그 분인나는 뭐 우리가 왜 아내를 둘 가졌느냐 뭐 이거 갖고 따지지 맙시다. 뭐 그때 당시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자기 선택에 대해서 결국은 자기가 지는 거니까 아내 둘을 줬다고 해서 그만큼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더 근심이 더 많았고 늘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분인나는 자녀를 막 잘 낳고 그러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죠? 주님이 역사해 주길 기대했는데 응답이 없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중얼중얼 하도 기도하니까 나중에 여기 엘리가 봤을 때 기분이 나쁠 정도였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뭔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무 간절하게 뭐라고 중얼중얼 대면서 참 주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 딱 보니까 대낮에 술 취한 사람 같거든. 그래가지고 엘리가 이렇게 책망했잖아. 웬 대낮부터 술이냐고. 그러면서 막 뭐하는 짓이냐고 책망하니까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제사장님. 지금 나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내가 기도하는 거였냐? 술 먹고 취한 게 아니야? 아이고 미안해. 그러면서 아이고 그럼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제 제사장도 이제 축복을 해 주었는데 그게 너무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처음엔 주님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남은 자식을 주는데 나는 왜 안 줍니까? 라고 기도하다 나중에 주님 앞에 어떻게 뜻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주시면 내가 그걸 주님께 드려서 주님 쓰시고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나올 때까지 주님이 기다린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저한테 자식만 주십시오.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면 그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결국에 그 기도가 되어졌을 때 주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셨죠.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 나라가 정말 망하는 그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사무엘 시대 보면 자기 눈에 소견대로 좋을 때를 하던 그 사사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등불처럼 특별한 인물이 되는 사무엘을 주님 주셨잖아요. 어렵게 쉽게 응답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오히려 더 큰 거를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역사할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기를 소원하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가령골 교회 가운데서도 비록 숫자는 지금 적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 있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역사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의 역사를 보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이 언제 잘 드러나냐 하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내가 연약함, 부족함, 수치, 부끄러움에 대해서 오히려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자랑하고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머물러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는 절망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는 결국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인데 그걸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때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결국 영광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주님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예배당까지 주신 주님이
또 계속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바라면서 주님의 소망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미천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우리의 삶 속에 힘든 일들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육체의 가신 같은 것을 다 겪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나가며 주님이 결국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결국에 가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름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연약한 그때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섬겨가면서 수치스럽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결국에 와서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가령골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주님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궁핍하고 가난하고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돼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존귀를 받으시고 그래야므로 이 죽어가는 이곳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아름답게 동역함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